자, 친구들 안녕. 우리 아침부터 성경 말씀 듣느라 수고했어요. 전도사님이 이거 틀은 게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연예인들이 더빙한 그런 성경 읽기인데, 이게 이제 베드로서는 약간 진지한 구절이라서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막 사무엘상이나 막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은 막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한 거기에서는 또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대화하고 뭐 이러한 내용의 어플이에요. 그래서 전삼이 한번 어떨까 싶어서 한번 틀어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자, 대답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인 것 같아. 오늘 어떤 날이냐? 우리 유년부였던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올라왔냐? 전도사님이 좀 이따가 다시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테지만, 그래도 우리 남자친구들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남자친구들, 우리 단우, 그 다음에 갈래비, 그 다음에 은율이, 그 다음에 규민이,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은 서연이, 태은이, 서유, 선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희승이, 그 다음에 우신이, 그 다음에 아린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직접 얼굴 보고는 환영은 못하지만 우리 언니 오빠들이 먼저 유튜브 댓글로 좀 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들 지금 누구 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친구들은 좀 내가 왔어요, 저 왔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좀 부끄러워도 우리 손으로 치는 건 그렇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 역시 아직 부끄럽나 보네요.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인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한번 시작할게요. 자, 우리 1분 남았어요, 예배. 친구들, 지금 혹시 내가 씻지 않았다, 내가 내복이다, 이러면은 친구들 빨리 옷을 갈아입고요. 내가 혹시 성경책을 챙기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가져와야 돼요. 우리 예배 자세는 하나님께 가장 이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그럼 파티에서 우리 파자마 파티 아니잖아요. 근데 잠옷을 입고 온다?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빨리 옷을 갈아입지 않은 친구들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는 성경책 빨리 가져오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게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다른 초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림으로써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끝으로 어색함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또 함께 초등부 안에서 즐겁게 말씀을 배우고 기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찬양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배운 찬양, 자, 내 마음의 한 자리 한번 우리 찬양 불러볼게요.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주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안돼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또 찬양 하나 들고 올 텐데, 자, 우리 왜 비대면 시기에 왜 전 친구들이 모르는 찬양을 하냐? 자, 이 시기가 아니면은 별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신나고 그 다음에 쉬운 찬양으로 전도사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자,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또 우리가 예배 또 말씀 읽을게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또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오니 주님, 우리의 정성을 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새로 올라온 4학년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초등부와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가 안 들렸어요? 자, 장비상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베드로후서 3장 몇 절?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18절이라고 썼는데 18절까지 너무 길고요. 자, 14절까지 읽을게요. 오늘 14절까지 읽을게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그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무슨 말씀에 대해서 나눠볼 거냐? 자,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이때까지는 3주 동안, 지난주까지 합쳐서 3주 동안 우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야, 그러면은 너 나 믿으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건데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우리 사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을 선출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울이란 왕이었는데 그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아니 사울 왕이시여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보시오 사무엘 선지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까지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데 왜?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자, 두 번째 누가 있냐? 우리 기억나는 친구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전도사님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최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 미가와 그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 사사기 17장의 얘기죠. 그 사사기 17장에 어떤 일이 났어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근데 저주했는데 어머 우리 아들이 훔쳤네. 저주 취소 축복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취소 축복. 그리고 그 은을 가져가서 뭐 했다? 뭐를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장도 세우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 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사람의 결과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 누구였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이게 바로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해서 친구들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물론 유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기억나지 않겠지만 전도사님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시대를 살아갔냐? 처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지배하고 마지막엔 로마가 지배했어요.
이런 지배 하나님 이런 왜 이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배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 어떤 누구를 보내주기로 했냐?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예수님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주고 이 세상의 죄를 너희를 대신해서 사해줄 용서해줄 분이 오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줄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구해줄 누구를 찾았냐? 영웅을 찾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를 처형시킨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우리만의 왕국을 띵까 놓을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할 거야. 3일 만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이 3번의 경우 이것을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사사기 17장과 21장 이러한 사람들을 평가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물론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안 들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야, 너 이웃을 사랑하라. 싫어 미워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명의 케이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었어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에 미가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죄악을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기 함께 옆에 계시지 않아도 어떻게 했다? 이제는 힘있게 예수님은 예언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렇게 힘있게 외치고 다녔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기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살아갔던 이 로마의 시대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친구들의 경우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저 교회 다녀요 이래도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맞죠? 부끄러워서 잘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 너 감옥.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 너 처형. 저 예수 믿는데요? 야, 예수 믿는다. 빨리 신고해. 이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마가 종교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이가 아니라 이 로마가 종교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허용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이 로마예요. 이 허용한 경우가 무엇이었냐? 그래? 그러면 너네들 로마의 종교를 믿어. 그리고 너의 종교를 믿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했어요. 이때 로마는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려나? 자, 올림포스 12신, 그죠? 제우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라고 하거든요. 제우스, 헤라, 뭐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또 어떠한 신을 섬기기 원했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원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을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 우리 친구들 십계명 기억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신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버림을 받았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와, 우리 말도 안 되는 저 바보들 우리가 괴롭혀 주마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만 괴롭히면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동족들이 어떻게 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유명한 집사님 누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했냐?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죽었어요.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더욱더 겹친 격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때 로마에 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 집권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베드로 후서가 지어질 시기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친구들? 잘 모르겠죠? 이 로마의 가장 유명한 폭군 바로 네로라는 사람이에요. 네로라는 황제인데 이 네로라는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의 어머니, 형제, 신하 할 거 없이 모두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수도가 불이 났어요. 로마의 수도가 불이 나서 로마가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라고 하죠. 로마가 확 다 타버렸어요. 이때 네로가 열심히 화재에 진압을 해서 로마에 불을 껐지만 이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어떻겠냐? 이 네로 황제 너 불날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네로를요 비난을 했어요. 안 그래도 근데 성격이 이상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신하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친척들도 죽이고 이러한 성격이 못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로마의 시민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비난을 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 로마를 불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고 하자! 라고 해서 이 유언비어, 이 헛소문들을 쭉쭉쭉 퍼뜨린 결과 어떻게 됐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살아가던 이 로마 제국 얼마나 넓어요? 지금 유럽 땅을 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죠. 자, 이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게 됐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퍼졌냐? 그리스도인들을 예배할 때 아이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대. 아이들의 피를 마신대. 아이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이 사람들을 되게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잔인하고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래. 악마의 종교래. 로마 제국 전반에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자기의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맹수의 밥으로 사자들의 밥으로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로마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러 태웠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즉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2명 있는데 누가냐? 바로 베드로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죽임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이 카타콤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하에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운데서도 이 괴로운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 바로 무엇이냐? 재림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가 되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심판하세요. 재판을 하세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예수님 믿지 않았니? 믿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괴로운 시기를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오시지 않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 사람들은요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과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지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아 절망하지 마.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당하는 괴로움, 고난들은 분명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알기에 너희가 죽는다 해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그 날을 위해 너희들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승리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물리쳐 주시고 죄를 이기실 거야. 근데 너희들의 고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걸까? 이 고민, 이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자, 초대교회 사람들 잘 들어봐. 우리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려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야. 맞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게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말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야. 하나님께로 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 이 2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친구들 있죠. 전도사님이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요, 이 베드로의 말이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정말 잘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이웃은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이 나 싫어.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 나 저주할 건데요. 싸울 건데요. 이랬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도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못 살겠다! 괴롭힘을 당하느니 내가 싸우다 죽겠다! 이러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지켜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이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뭐만 남겨놨냐? 벽 하나를 남겨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도 있는 그 통곡의 병이라는 그 벽 하나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이 유럽 각지로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는데 언제 다시 모였냐? 2000년이 지난 후 1900년 정도가 지난 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에 중동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예언, 이 사건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이 성전이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로마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들은요,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기간은요,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코로나 1년 너무나도 괴로웠죠.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언제냐? 무려 200년. 200년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전멸했을까? 로마가 계속해서 죽이고 탄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전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가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던 나라에서 이제는 로마가 정식으로 야, 너희들 이제 황제 숭배 금지. 너희들 그리스의 로마 신들 제우스, 헤라 이런 거 섬기는 거 금지. 이제는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만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로마가 공식적으로 딱 선포를 했어. 이 넓은 나라에서 어떻게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게 바로 200년 동안 기도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로마가 있던 유럽은요,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건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현재도 이 유럽은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가에서 믿는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긴 사울, 이가와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넘어 죄를 짓는 행위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요, 어떻게 했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인과 유대인들을요, 용서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게 악으로 온 것을 선한 마음으로 이겼던 그 역사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에 좋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울과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장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웠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한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국가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장에는 내가 불이 보는 것 같고 내가 속상할 일들이 생겨도 견디고 인내하며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깊이 아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고요. 결국 세상의 죄를 이기고 복음의 사랑으로 로마를 오히려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처럼 친구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는 친구들을 보고 야,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021년에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할게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 우리 아직도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죠?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심을요, 전도사님께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기도를 보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이 기간은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전도사님께 보내줘도 돼요.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괴로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모두가 야,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이 로마를 어떻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실시간으로 역사책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누고 기도할까요? 자, 우리 2021년 우리 가장 큰 소원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또 우리 여기에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4학년 친구들 올라왔죠. 우리 4학년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에 처하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지라도요. 결국 참고 기도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시사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괴롭고 힘든 순간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우리 광고할게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광고 보고 가세요. 광고. 자, 광고 첫 번째. 우리 표 2021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 설교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2021년 한 해 소망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 다음 주에도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떻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준비는요. 어떻게? 가장 멋지고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올바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새벽이 좀 힘들지만 우리 학교 안 가잖아요. 일어나서 우리 엄마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왔어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왔죠. 우리 4학년 친구들 우리 단우, 갈래비, 은율이, 규민이, 서연이, 태은이, 서우, 선유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기대가 커요. 우리 친구들 빨리 얼굴 보고 우리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신방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죠. 전도사님이 한 번씩 전화 부모님께 드렸지만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반은 자, 짜잔. 아우, 너무나도 많아요. 자, 전도사님 보여요? 근데 친구들 이거 반편성한 거 보여요? 자, 우리 4학년 남자 반은요. 우리 양경희 선생님. 그리고 4학년 여자 반은 우리 이현정 선생님. 그다음에 5학년 남자 반은 우리 나선희 선생님. 그리고 5학년 여자 반은 노덕규 선생님. 그리고 6학년 남자 반은 김종식 선생님. 그다음에 6학년 남자 2반은 조선민 선생님. 그다음 6학년 여자 반은 김하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새 친구 반은 우리 노경준 차장 선생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또 우리 지난 2020년과 변함없이 우리 송정인 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부를 섬겨주실 거고요. 우리 2020년 말년부터 바뀌었잖아. 전도사님 2021년에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빨리 나아야지 우리 재밌는 많은 토요학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많은 2부 프로그램 또 예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우리 글 있는 친구 어떻게 친구들 보여줄까요? 전도사님이 친구들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그린 거 특별히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뭐 보여주기 원한다면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보여줄게요. 은비 그 다음에 대영이 그나 괜찮아요? 얘기 안 하네. 알았어요. 만약에 보여주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2021년 기도 제목 전도사님이 얘기한 대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1년 동안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전화번호 전도사님 알려줄게요. 아, 절대 안 돼요. 알았어요. 절대 안 보여줄게요. 자, 전도사님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가면 안 돼요. 자, 전도사님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전도사님 전화번호는 자, 됐어요? 여기 됐어요.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모르기 때문에 이미 전도사님 전화번호는요 많은 형님 누나들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줄게요. 3740-3634 여기로 뭘 보내냐?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줄게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2021년 나의 기도 제목 을 적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뭐 받아 적은 친구는 이미 받아 적었으려 믿습니다. 모르겠으면은 그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 새해도 반가워요. 글로만 인사하면 아쉽지? 그래서 준비했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초등부로 오게 된 미소쌤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화면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 6학년 2반 담임 맡은 조선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만 인사를 하는데, 얼굴 보고 인사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고, 빨리 코로나 괜찮아져서 모두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6학년 2반 문희강, 변시후, 신성재, 최주환. 올 한 해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시스템을 맡고 있는 주희연 쌤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곧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4학년 여자반을 맡은 이현정 쌤입니다. 빨리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건강히 안녕.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초등부 4학년 반을 맡은 양경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올해는 2021년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힘껏 기도하고 힘내고 잘 지내다가 우리 예배 드리는 날 속히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요. 안녕 얘들아, 덕규쌤이야. 이렇게 첫 인사를 영상으로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지? 나만 어색한가? 빨리 만나서 같이 우리 초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놀고 싶은데 이게 참 상황이 여의치가 않구나. 빨리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빨리 만나자. 안녕, 만나서 반가워. 성도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종식쌤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초등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아미쌤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즐겁게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집에서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만나서도 우리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노경준 선생님이야. 올해도 초등부에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새로 올라온 4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언니 오빠 된 우리 멋진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올해도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외치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초등부 만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 초등부 친구들. 송정인 부장 선생님이에요. 4학년 올라온 친구들 환영해요. 우리 5, 6학년 친구들도 반가워요. 우리 올해는 교회에서 많이 만나요. 이렇게 오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 기도는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을 기다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초등부 예배 마칠게요.